에스라서 강해 시리즈 5 성전 건축의 축복. 교회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예, 무술년. 무술년이 무슨 해예요? 황금 개띠입니다. 예, 개띠라 하지 마시고 황금 개띠의 해.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22년생, 34년생, 40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92년생, 06년생, 2018년생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아,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예, 예, 아, 할렐루야. 아유, 많으시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설교 말씀 좀 다 전해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그냥 딱 끝났는데, 어디까지 끝났냐면, 개처럼 살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개처럼 살자. 이게 되게 좀, 뭔가, 그 뒷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 이게 상세가 되는데, 이게 참, 이거 욕도 아니고, 뭐,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예, 이거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혹시 뭐 처음 오셨던 분이 막 개처럼 살자, 이 뭐야 설교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한 5분 정도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 무술년 그 황금개띠를 맞이해서 TV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개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고 개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좀 잘못된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에 개들이 들으면 화가 날 정도로 너무 평가절하돼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존재이고 또 유익한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가정에 강아지나 애견이 있는 분도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도 애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애견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개처럼 살자 뭐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좋은 말인데 우리는 개라는 단어가 억양상 또 우리의 뭐 이런 비속어나 이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제가 이번 그 무술년 그 TV 프로그램 이렇게 몇 가지 보면서 이 개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잘하는 게 있죠? 뭘 잘할까요? 저렴하다 했어요. 주인을 잘 따른다. 예, 충성합니다. 충성. 언제나 충성. 그죠? 예,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감자라는 친구인데, 예, 제가 뭐 머리도 깎아주고, 예, 제가 깎아줍니다. 예, 미용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지 몰라요. 충성. 그냥 무조건 충성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고 딴짓 하는데 얘만 나와서 저를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 얘는 여기 가도 따라오고 저기 가도 따라오고 언제나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좀 혼내줘도요. 진짜 한번 1분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막 머리 디밀고 머리 쓰다듬어 주라 그러고 예, 막 무릎에 앉아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강아지들이, 애견들이 주인에게 충성할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예, 이겁니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 자, 그런데 보세요. 뭐 좀 얻어먹으려고 주인을 따르는 이 행위가 이게 나쁜 것일까?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죠. 이거 뭐냐면 뭐 좀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랑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도 감자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이 아닌가요?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에게 가면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항상 어디 있냐면 저 아니면 우리 하민이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민이가 뭐 먹다가 되게 흘리잖아요. 엄청 흘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트 있잖아요. 거기에 유아용 시트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있으면 엄청 흘립니다. 그럼 막 다 주워 먹고 엄청 좋아해요. 하민이를 먹어줄 때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것은 나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쫓아다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뭘 쫓아다니죠? 세상의 악한 것들 쫓아다니잖아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 쫓아다니잖아요. 본능적으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짜릿한 것들을 우리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본능을 신앙의 영적인 본능으로 변화시키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습관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누구에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본능적으로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든데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신앙의 본능. 주님께 가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여인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난 개 같은 너에게는 줄 수 없어.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개에게 던질 수 없다. 너는 개라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이렇게 좀 힘들게 하려고 진짜 이렇게 좀 하대하려고 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 것이는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고쳐주시잖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저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에 감자가 딱 끼어 끝났어요. 똑같습니다. 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항상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 맞아도요. 혼나도 제가 뭐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좀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한 대 그냥 뭐 쥐어받고 좀 혼내도 그냥 막 뭐 한 1분 지나면 또 똑같아요. 와가지고 막 덜이 밀고 막, 예. 이쁘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아들은 뭐, 예, 쓰레기통 뒤지다가 진짜 대판 혼나도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또 제 무릎에 앉습니다. 와가지고 막,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요. 하민이 막 앉아있으면 막 제 여기 팔에 들어와요. 막 자기 예뻐해 달라고.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적인 건 아닐까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본능 아닐까요? 주인이 아무리 화내고 때리고 그냥 혼내껴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본능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본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본능. 그 본능을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예,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능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2018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 뭐예요? 내 본능적인 신앙의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본능, 주님을 쫓아다니는 신앙의 본능, 그런 본능이 있을 때 여러분 이번 2018년 여러분 소원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였습니다. 자,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이게 막 그 얘기하놓고서 막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어떡할까 막. 예.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와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아지들이요,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시켜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겁니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곰이 2마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 1마리가 이 곰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 강아지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집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목회를 7년 동안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죄송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솔직한 심정이에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두가 다 소중하고 또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신데요. 유독 마음이 더 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 한결같이 새벽재단을 지켜주시는 분들, 한결같이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분들, 마음이 더 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솔직히 좀 기분 나쁘세요?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은 그냥 마음이 더 가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항상 매주일마다 이 표를 보고 새벽마다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딱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다가 딱 멈추는 이름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한결같은 분들. 더 한마디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정말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지 않을까요? 이 집에 강아지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얘를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지켜주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올해 우리 표어 중에 첫 번째가 성전 건축 준비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비전 주리 가서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올 생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구나, 내 집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구나, 내 집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급하게 이런 성전 건축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급하게 하지 말자고요. 먼저는 5년 정도 잡았지만 이 5년 안 되면 10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15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뭐냐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예,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뭐 성전 부지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를 가겠다는 뭐 생각도 없고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예, 어디에 있나요? 예, 뭐 센트레빌일 수도 있고 아이파크일 수도 있고 예, 이 편한 세상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빈 빌라, 그죠? 육신의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육신의 집이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육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죠?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금을 갚습니다. 누가 갚죠? 누가 갚아요? 옆집에 사는 김 지사님이 갚아주시나요? 제가 갚아주나요? 아니죠. 누가 갚아요? 내가요, 내가. 왜 내가 갚죠? 내 집이니까.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정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뭔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칩니다, 내가. 예. 내가 고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 선풍기가 필요하고 에어컨이 필요해요. 누가 사요? 내가 삽니다. 왜요? 내 집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한스 킹이 얘기한 교회란 무엇인가는 교회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집이 있고 영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그 건물에 관한 행정 서류입니다. 행정 서류.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가정집에다가 교회 차려놓고 불법을 저지릅니까? 되게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서류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는 종교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총회 유지재단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 교회는 종교 건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일을 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왜 배워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제 담임 목사 박진건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딱 띄워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건물 자체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제가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 교회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다 지으시는데 총회 유지재단에 그냥 넘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편에는 조금 좀 뭔가 남아있기도 했어요. 한 1%. 근데 99%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의견에 대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왔어요. 예, 부임에 왔어요. 한 15분 계셨습니다. 목회가 안 돼요. 그럼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팔아버지고 그냥 미국 가지 뭐. 여러분,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마음을, 제 마음을 간파하셨는지 1%의 마음을, 예,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나 또 마귀 사탄이 유혹하면은 누가 어떤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건물이 뭐 6억 이상 7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것이 제 명의로 돼 있다면 누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유혹이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겐 빚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저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하자면 내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때에 그때 진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스킹 얘기했지만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서 보면 이런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얘기인데요.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 육신의 쉼을 위한 육신의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영혼의 집이다. 이 두 가지 집에서 편안히 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집이고 하나는 영혼의 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영혼의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교회로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몇 개월을 자기 성읍에 살았어요? 몇 개월? 예, 7개월. 자, 그러면 이 7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뭐 했을까요? 뭐 많은 일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뭐 했을까요? 집을 졌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 그때는 뭐 내가 찍으면 내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땅 그리고 여기다 집을 졌겠죠. 그죠? 집을 졌을 겁니다. 7개월 동안 멋진 집을 졌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뭔가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것은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스킹이 얘기한 그 얘기 말씀드렸죠. 두 개의 집이 있다. 이 땅엔 내 집이 있고 또한 영혼의 집이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세속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내 집도 있고, 그죠? 차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집.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가 거할 영혼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긴 해요. 근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져 버린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고 누가 지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지어졌었나라는 겁니다.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예,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누가 기획했어요? 다윗이 기획했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예, 자,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왕권에 오르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궤도 들어왔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이 가득하고 성전 휘장, 이 성 안에 휘장이 가득한 이런 초호화로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기특했을까요? 안 기특했을까요? 기특했겠죠? 분명히 기특했겠죠? 야, 정말 기특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누가 졌죠? 솔로몬이 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굉장한 메시지를 얻었어요. 뭐냐면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지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리하게는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했어요. 또 막 성전 건축 부담 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눈치를 좀 많이 봤는데 여러분 뭐 제 마음, 제 의도를 아시죠? 부담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결과만 바라보고요. 뭔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가 짓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짓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 예. 그 생각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성전은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멘.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요. 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 이미 우리는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내 집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성전은 건축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또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예, 다윗의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스라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 후에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봐보세요. 자, 7달 동안 자기 집을 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육신의 집은 있지만 영혼의 집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늘날은 건축업이 되겠죠. 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석수와 목수에게. 예. 여러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 벽돌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가 될 때 언제든지 그때가 바로 성전 건축의 시기인 거예요. 예. 저는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져버린 성벽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7개월 동안 우리 집도 짓고 삶의 터전도 있는데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모아졌을 때 성전이 건축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그 샌디에고 한빛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뭐냐면 그 샌디에고 한빛교회가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었어요. 그리고 규모가 진짜 딱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 한빛교회에 한 40명 정도 됐을 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1000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다 겪었잖아요. 그죠? 30명에서 1000명까지. 근데 제가 그런 생각, 이 얘기는 꼭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한빛교회 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제가 비전 출입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인데 조금 길어도 상관없죠? 괜찮으신가요? 예, 올라가면 빵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금만 좀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예, 사주를 비우고 떠났는데 얼마 할 말이 많겠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고 화장실 급하시면 좀 다녀오시고.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늘을게요. 10분 정도만 좀 시간 주시면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꼭. 예. 이것이 이제 한빛교회의 한 7년 전 모습. 제가 미국에서 올 때 그때 모습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뒤까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30명 정도 됐고, 또 한국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좋죠. 그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렌트비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성장하는 거예요. 50명, 100명. 제 기억이 한 200명, 170명에서 200명,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저분한 거 되게 싫어해요. 예, 미국 사람들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막 김치 냄새 엄청 나고, 그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은 막 밥 먹으면 사람들 그거 한 100명, 200명이 밥을 먹으니 얼마나 그러게 분주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수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버려야 되는데 왜 갈아가지고 내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음식물을 버렸던지 가는 것도 이게 용량이 초과되는 거예요. 이거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교회에서 노티스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쫓아낼 거라고. 예. 하수구 뚫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좀 하수구 좀 막히게 하지 말자. 그런데 아니라니까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6개월 노티스를 줬어요. 예, 6 months notice.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마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는 그러잖아요. 설마 이 사람들이 설마 또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라스트 노티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30이 되니까 그냥 나가랍니다. 나갔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설마 했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200명 되는 그 성도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 물품을 그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공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원에서. 야외 예배. 공원 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강당 빌리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만 되면요. 온 성도들이 창고 가가지고 의자 꺼내고 뭐 다 꺼내고 다 설치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우리 교회에 좀 재력이 있는 우리 정말 믿음의 그분이 다윗의 마음이 생기시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체로 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해낸 게 내 크레딧을 이용해서 내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담보대출 비슷한 개인 신용 크레딧으로 자기 크레딧, 자기 주택 이런 걸 담보받아가지고 많은 물질을 대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대출 받았지만 교회가 갚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 아닌가요? 만약에 교회가 못 갚아주면요. 자기 집 다 나가는 겁니다. 그죠? 담보대출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갸륵합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막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분 빚 다 갚아주. 성도들이 건축원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빚을 갚아주고 큰 땅을 산 거예요. 지금 이건 본당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죠. 다 단층이죠. 그러니까 부지가 엄청난 거예요. 공장 부지 사가지고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을 사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 사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이 바닥이 이 공구리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따는 거. 그걸로 다 까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스피커하고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다 깔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 공장에서 공장 냄새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수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아직도 제가 14년이 지났는데 기억나는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김선희 사님이 좀 감동적으로 읽어주세요. 한빛 가족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십시오. 혼자서 많은 피를 흘리면 그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방울의 피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빚을 감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 정수희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저도 어려웠습니다. 신학생이었고 또 가난한 신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건축원금의 벽돌 한 장이 얼마 이런 식으로 건축원 작정을 하는데 저도 그때 작정하고 헌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작정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아가고 그 대신에 무리하게 건축하지 말자. 그냥 이 공장이라는 이 건물이 있지 않냐.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처음부터 막 빚 얻어가지고 고치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계세요. 20년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물질이 생기면 식당 짓고 물질이 생기면 짓고 이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예.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주 지나서 비가 막 옵니다. 우기 때, 센데 우기 때. 그냥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양동이 맞춰놓으라고. 양동이 소리가 똑똑똑똑똑똑똑 소리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 예. 그때 성전 건축이 가능한 것이죠.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잘못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건축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성전 건축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 가능합니까? 이 교회가 바로 내 집이야라는 생각.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고민이 수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그 건축 헌금에 대한 그런 재미난 대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가지고 정말 슬픈 사연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절절해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진짜 슬프다. 회사 선배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온 가족이 절약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사님이 설교에 헌금을 너무 강조하셔서 헌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10원 하나도 절약하고 살고 있는 형편이기에 주일 헌금도 얼마를 드려야 할지 매주 고민되는데 목사님은 이번에 교육관을 지어야 한다며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압박하고 계십니다. 교회 벽에 헌금하는 교인들 이름을 적은 그래프까지 만드셨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에 또. 근데 나는 이런 교회 못 봤어요. 진짜요. 교회가 몇백 아니 그리고 주보에 얼마 누가 감사원금, 건축헌금, 작정원금 이걸 맞아. 이제 이름과 액수가 이렇게 개인 액수까지요? 네. 그런 게 적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진짜 가난할 때 정말 교회가 왜 다녀야 되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80%가 돈에 관한 거예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교회를 옮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 헌금은 저는 헌금과 조금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건축 헌금은 사실은 헌금이라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의 개념이 좀 강하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이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이렇게 부담해 가는 왜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된다든지 그런 이름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감을 들게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땐 목사님의 인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오해되는 건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공감이 좀 되시죠?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옮기시라.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제가 반드시에다가 좀 강조를 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족 공동체. 예.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한 방에 살고 삼형제가 한 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집이 부족한 거예요.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도 이제 방이 많은 집으로 좀 이사를 가야겠다.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최소 방이 4개는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 너는 얼마 이런 식의 대출금 갖고 여기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센트리빌 아파트 같은 좋은 아파트로 방 4개짜리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첫째 아들 아무개 얼마, 둘째 아들 아무개 얼마, 셋째 아들 아무개 얼마 이렇게 놓고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 아무개 1월 며칠 날 30만 원 입금, 둘째 아들 아무개 1월 며칠 날 20 얼마 입금, 셋째 아들 아무개 1월 며칠 날 5만 원 입금. 갑자기 열이 받았어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5만 원밖에 내질 않아? 당장 가족 회의.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들한테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내면 또 당장 쫓겨나.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그것이 가족입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해드리고 건축 헌금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개념이에요.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그 내 집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떤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족 개념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명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그죠? 그러면서 이 펀드레이징, 건축 기금의 어떤 형태이다라고 말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같이 함께 부담해가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렇게 많이 내서 내가 막 나를 빛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못 내서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 말씀 11조 설교를 드릴 때 건축원금 봉투 좀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수희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한 사람이 많은 부담을 지면 그 사람은 피 흘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벽돌 한 장이라도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걸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전 건축이고 이미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때에 지어지진 않다 할지라도. 그죠? 다윗은 이때에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우리가 5년을 계획하고 했던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10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정수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3주년 때인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 건축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3주년 때부터 아니 왜 너무 교회가 작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무리해서는 하지 마라. 예, 무리해서 하면 안 돼. 예,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담 없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7년이 지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집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우린 그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면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 교회가 바로 내 집이다라는 가족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일부 때도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청소를 하는데 꼭 한 분씩 와서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와서 하세요. 아,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아, 괜찮다고. 기쁨으로 하겠다고. 예, 제가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혼자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을 2017년도 제가 매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 내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와서 그냥 치울 수 있는 게 그것이 내 집이라는 생각 아닐까요? 우리 집은 지저분하면 내가 치웁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송해요. 연초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청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서 청소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왜요? 그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나오면 내가 청소해 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내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전 출입을 떠납니다. 저희 아내도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특별히 1부 때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는 큰 짐을 주고 가니까 이 초등부 선생님들이 멘붕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부 총무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초등부 총무 선생님이 저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목사님 사모님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모님도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죽이든 밥이 되든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녀오시라고. 그때 제가 정말 가족이구나를 느꼈어요. 가족이구나. 나를 목회자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정말 그냥 뭐 목사로 보는 게 아니고 사모로 보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예.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가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부족하면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가족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얻고 다녀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냥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초등부에서 큐맨을 하신대. 큐맨. 제가 그랬어요. 우리 큐맨 집사님 믿고 가겠습니다. 초등부 큐맨 하시는데 우리 큐맨 집사님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한 달씩이나 비울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앞으로 4주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갖는 저 자신이 교만한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제 교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계신데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이신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켜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4주 동안 설교하실 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말씀 메시지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 보십시오.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영적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예. 제가 어디다가 원로 목사님의 설교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40년 이상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던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 3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떠나면 대신해서 장손들이 그 가장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3분은요 영적인 장손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끄실 때 잘 따라 주십시오. 순종해 주십시오. 예. 분명 우리 장로님 3분께서 정말 4주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드린 것이 우리 손명수 집사님 새벽 기도를 거기 지켜주셨는데 청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이윤자 권사님도 이제 이사를 가셔서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저 대신에 예배를 인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지켜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월간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매월 구독하는 월간 새벽기도를 그대로 읽으시라고. 예, 거기에 설교문 있고 말씀 있고 그대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읽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라고. 예. 여러분 제가 없는 이 자리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중에라도 이곳에 나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퇴근하고 어딜 갔다가도 꼭 집에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집에는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예, 1724별. 여러분 1724별 누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저도요.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만 미국에서 이곳을 기억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제 스마트폰으로 CCTV로 예배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르셨죠? 우리 CCTV가 다 보여줍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안 나온지 확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에 같이 기도 드리려고요. 그 예배를 같이 저도 드리려고요. 아마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밤 시간이 될 텐데요. 기억하고 제가 알람 맞춰놨습니다. 제 시계 핸드폰에 맞춰놨습니다. 그 시간에 CCTV로 저도 같이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2018년도 정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 나왔습니까 여러분.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예,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다가 가족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똑같습니다. 건축이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가족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가족이 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혈육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의 자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옆에 계신 분 가면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네,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형님, 예. 예, 누님, 예. 이모님, 삼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 예쁜 동생, 예. 나보다 형 같은 동생, 예. 좀 늙어 보여서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면 우리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가족은 모든 걸 이해해 주잖아요. 가족끼리 뭐 따지고 뭐 막 고소하고 뭐 그럽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보긴 했어요. 아주 일반적이진 않죠. 그죠? 가족은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비전 주립을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전 주립 가서 충전받고 또 저희 아내도 이제 미국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 좋은 영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가스펠라이 그룹,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와나, 그다음 매빅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배워올 거고요. 또 이번 2018년도 저희 아내가 이제 하민이 어린이집 보내버리고 이제 영어 아기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이 매트 깔고 그렇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7년이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비전 출입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심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심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워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이번 2018년도에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축복받고 소원 성취하고
이번 2018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